보시오. 고린도인들이 너희를 향하여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이 이제 일행이겠죠.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거죠.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날 쯤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고린도후서 뒤에 보면은 사도직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이제 사도가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을 음해하고 그 사도 아니야, 봐, 응? 글을 잘 쓰는 것 같지. 실제로 보니까는 글은 좀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말도 못하고 뭐 모습도 변변치 못하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수근하면서 이제 가짜가 들어서 가지고 그 모든 기득권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앞에 보십시오.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이제 구약을 인용한 거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한다라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역동을 해서 신약 시대에 응하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보고서 많이 인용을 하면서 그분이 지금 맞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면서 실제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 그 속에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이 영역이 확장되고 깊이 이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할 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이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증명되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때 만든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구약과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쭉 찍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편지 쓴 너희들이 구원 받을 때이다. 이게 마치 구약을 인용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죠?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된 것이 지금 와서 똑같이 그런 2000년 지나는데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 때는 또 2000년 앞에 있었고요. 이 기간 동안 엄청난 1400년의 기간도 구약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 때 이제 이루어지고 또 사도 바울 때 말한 것이 지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나 똑같다고 하면 할렐루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으면 오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창조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역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중간에 그분이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 잘 나갈 때가 많이 배울 때이고 세상에서 이제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도 가지고 있고 출신 증명서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면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점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것 중에서 엘리트 박사 코스를 밟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출세의 길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죠. 아니 이미 출세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출세기가 꺾여버립니다. 꺾여버리죠.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환란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배고픔과 잠 못 잠과 사기당하고 그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죽음의 위협은 기원이고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니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여행을 보내죠. 쭉 보냅니다. 물론 전도여행 중에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죽기 위해서 이제 가는 마지막 과정까지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뭐가 예수님이 말하는 형통의 길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거든요.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형통 안 했어요? 이런 말 자체가 웃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형통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형통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형통의 길입니다. 그 형통의 길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죠? 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그 천국을 다스려 나간다 그 말이 되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행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예수님은 완전히 뭡니까?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찌그러진 거죠. 이미 찌그러진 상태로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그죠? 마구간에 태어났다 그 말이 이글이 찌그러지고 이미 인간으로 그것도 가장 가난한 아기로 한 살로, 0살로 태어났다 그 말은요. 0살로 태어나면 누가 0살 앞에 마구간에 태어난 걸 둘째치고 누가 0살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럽니까? 이 애기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이 애기 소리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애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시는 거예요. 그 목수 아들이니까는 왕자라는 소리 당연히 안 듣고 뭡니까? 야 일로 와봐라. 예수 일로 와봐라. 저 가서 연장 좀 가져와라. 야 너 아빠 어디 있냐? 요런 거요. 요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과정을 다 겪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성장해 가시면서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완전히 초라한 가운데서 살아왔고 지내왔고 그렇게 가지면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제자들과 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은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분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까지도 그죠? 나는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시키시고 기도를 하시고 게세마네 동산에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거된과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맡기는 그 기도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불불 자고 있고 그 다음에 다 도망가 버리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요 딱 육신으로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실패한 거죠.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요 만약에요 어떠한 그 종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공부를 자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자기죠. 제자들은 다 뿔뿔 흩어져 버리고 자 거기서 끝났다 가정합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없다 가정합시다. 끝났으면은 예수님은 실패한 존재이죠. 그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육신은 뭡니까? 육신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요 육신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은 뭡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완전히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사탄의 세력을 갖다가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승리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패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패배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육신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패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라인을 모르고 우리는 이 육에서 뭐 승리하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인생은 꼬이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인생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일부러 자천하고 스스로했다 그러죠.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일부러 막 자천하고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부를 쟁취할 수 있다 그러죠. 베드로도 그렇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은 거예요. 이게 틀린 점입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놓은 것입니다. 연보를 자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놓았습니다. 사도권이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벌 수 있죠.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음에도 불구하고 놓는 것이죠. 이것이 틀린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능력으로 부활을 만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에 되는 그 먹이를 준 거 그거요. 그분이 가져가 버리면 바로 부자 되어버리죠. 근데 부자에 대한 개념이 틀리고 그것을 천국에 쌓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부를 안 가져가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거죠. 그 예수님 가난하게 사신 겁니다. 왜? 우리 부를 위해서. 그죠? 우리의 영적 부를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해지면 안 됩니다. 가난해져야죠. 왜? 후대들의 영적 부를 위해서. 그분이 육적으로 부해져 버리면 후대가 뭡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부해지려고 하면요.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예요. 내가 지금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나 때문에 살게 된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우가 범해지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큰 교회들이 그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살아날 영혼들이 못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숨겨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보니까 웬 오르막길이 이리 많아. 오르막길이 있는데, 배란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이야기 좀 올라가는데, 아니, 이것만 해도 힘든데,
이거는 이제 엑셀레이터는 무조건 밟아야 돼. 이거는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로 빨랑 가버려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 엑셀레이터를 막 밟아야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막 다리 힘주고 올라가는데 이따만은 커다란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평지로 가도 그 부닥치면 죽는데 그러니까 탁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딱 어이구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런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무서워 눈을 감아버립니다. 불러봤는데 뭐 털컥해 하는데 딱 보니까 넘어선 거예요. 그 엄청난 바위를 갖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데 요것보다는 조금 작아. 그래도 엄청난 바위야. 또 탁이네 또 탁 올라가. 또 올라간 거야. 또 보니까는 또 바위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제 바위가 좀 작아졌어. 작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이제 요거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다리 벼랑 끝이잖아요. 그래도 계속 밟아. 그러면 이것도 자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는 보면서 이게 뭘까? 당시에 육신이 어렸거든요. 육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어린 육신을 갖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넘어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쫙 펼치지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쏘은 거예요. 전통이 속는 건데 쏘은 거. 이게 내가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오 결과적으로 딱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비전을 준비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게 하고 그 글을 가운데로 그 후대들에게 남기게 글을 쓰게 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요한의 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복음도 그러고 그걸 제일 마지막에 엄청 뒤에 쓰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 살아남아가지고 그분만 살아남아가지고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어떻게 계시록을 보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밤모습으로 보낸 겁니다. 그죠?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사역하더니만 밤모습은 귀한간에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 늙음하게 95세가 돼가 귀한간에 그러는데 귀한간 그게 아니죠. 그 사명을 주신. 그러니까요 이 사명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사고 영역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글을 쓴다는 건 사고 모든 영역이 깨져야 전통인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뭡니까? 여태까지 나를 딱 2000년 동안 쏘고 무섭게 만들었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이제 하려고 이걸 딱 방해 보니까는 제일 큰 뭐냐 하면은 이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들이 뭡니까? 은사주의 같은 거. 그죠?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가는데 큰 비전을 받았어. 그 비전은 이제 뭡니까? 크게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되는 거니까 이거하고 완전히 이제 이거 뭡니까? 어긋나는 거죠. 이거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요. 나를 방해하는 최고의 뭡니까? 바위입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또 가니까 또 있죠. 등기 가면 또 있죠. 집회 가지고 또 있죠.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또 학문하러 갑니다. 학문하러 가니까 또 있죠. 또 있는 겁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속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바위가 있고 근데 이게 보니까 영적으로 그것만 내가 하나에 내가 딱 부닥쳐가지고 내가 못 헤어나오면은 나는 이거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를 방해하는데 최고로 방해하는 조건이 뭐냐면 이걸 못 쓰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몰입시켜버리면 되죠. 은사주의 하지만 크게 해버리면 돼요. 그게 미쳐버리면 돼요. 그게 가려고 그랬죠. 그 영향으로 우리는 교회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피터지게 고생했죠. 일례로 그랬다. 그런 식으로. 그것이 곧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부하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으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살아남지를 못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부유함으로 끝나버리고 자기의 로마 시민 끊어가지고 명성으로 끝나버리고 뭡니까? 오늘날 나는 사도 바울의 글을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거냐면 죽여버리면 못 죽이면 뭡니까?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 사역 못하게 뭡니까? 최고의 물질을 가지고 크게 되라.
바울아, 바울아, 내가 밀어줄게. 계속해서 바울로 하여금 뭔가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도 그러고 받고 난 다음에도 그러고 육신의 죄악에 계속해서 치밀어 오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방심을 하면은 편안함과 안락함과 협박과 회유에 그저 흉만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거 다 놓아버리면은 뭡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유혹으로 계속 이렇게 바울을 갖다가 얼마든지 그렇게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단 그 자체가 그러한 화려함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이 이 땅에 되면 이 땅에 꽃을 피우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꽃을 피우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꽃을 피우고 이 꽃 화려한 꽃을 드디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순간에 뭡니까? 인간은 잠식을 당하고 그 화려한 꽃은 결국은 독을 맺게 되고 그 화려한 꽃은 하나님의 열매를 못 얻게 되는 그런 우리를 범합니다. 그 화려한 꽃은 자기가 최고로 올라가는 거죠. 최고로 올라가야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최 밑으로 내려가지고 남을 섬겨야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꽉꽉 채워지는 곳인데 그건 뭡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명을요? 사단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꼴이. 지금 보십시오. 수많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의 야망을 실천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도 그러고 이슬람교도 그러고 기독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뭡니까? 센터 메카에 가보면은요 가장 큰 것을 짓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습니다. 우리 것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불교 사원도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웅장함을 나타냅니다. 웅장함을 나타냅니다. 거기에 압도당하면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 모양을 본다 가지고 기독교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당 크게 지어놓은 그 이유가 그게 그죠? 그게 쓰이는. 그래서 우리의 바위가 오르페랑끌에 있는 것을 그 바위가 결국은 보니까는 영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왜 어떻게 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면은 이것이 나올 때에 안 나올 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요 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내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잊었는데 쓰다 보니까는요 뭡니까는 진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뭡니까? 내가 무명한 자입니까? 아니요. 나는 유명한 자예요. 그죠? 이게 절실히 느껴. 내가 가난합니까? 아니요. 나는 부유한 자예요. 남을 부유하게 만들어지고. 그죠? 나는 맨날 나는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이게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서발이 고백하더라고요. 보자. 우리의 너희를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내 입이 열리고 내 마음이 넓었으니 내 죽게 했다 그 말입니다. 죽게 했으니까는 뭡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이제. 마음 받을 말씀 받을 준비해라. 글을 받을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받으라. 그러면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내가 자녀에게 말하다 하느니 자녀에게 말하다. 그죠? 이제 뭡니까? 마치 좋은 것을 가지고 그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가지고 선물하다. 그죠? 자녀에게 말하다. 너희도 이제 뭐냐 마음을 가서 확 넓혀가지고 받을 준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이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야. 이런 그런 27배 되는 사도 바울이 이 글이 보십시오. 구약을 볼 때 도저히 구원을 모르다가 사도 바울이 글을 보게 되면서 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7배 뛰어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다가 도대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세태가 이래가지고 이걸 현대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럼 뭡니까? 27배 신앙이 뛰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서 풍뎅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키운다. 그러죠. 학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키웁니다. 이 사명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명이 센다 그게 아니고 이 사명이 곧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파발을 띄우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그들이 영혼이 살아나. 예배당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을 구원받는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바짝바짝 거리는 그 물고기들이 해안가에 꽉 차있는 그런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파발을 띄워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 일들이 우리 때에 주님 보시기 임박하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일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이 입술 위에 이 글 위에 우리의 손끝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각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곧 내 것이고 우리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아버지 구약에서도 구약 다음에 아버지 사도 바울 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지금도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우리의 것이 적용되어지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제 아버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입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제 우리는 주입니다. 줄 것이 오니 마음을 넓히고 아버지 받을 자를 예배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가므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국에 퍼지면서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은 아버지 창대한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구원이 그 속에 들어갑니까? 높아지는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귀한 영혼을 선택하는 썩어져갈 육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영혼을 선택하는 썩어져갈 화려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아버지 영혼을 선택하는 천국을 선택하는 그런 아버지의 보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화려했다면 사도 바울이 화려했다면 사도 베드로가 화려했다면 아버지 그에 관련된 모든 영혼들은 아버지 죽고 살아남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버지 쓰러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버지는 뜸을 아버지 맞고 매를 맞고 아버지 하나님 칼을 냈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그냥 억지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듯이 바울이 선택하셨듯이 베드로 선택하셨듯이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 화려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의 그 강성함을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아버지가 곳곳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아버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추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교통하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게 모이는 당신 아들 딸과 일반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